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할렐루야.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감사함도 있겠지만 고단함도 남아있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죠. 이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를 일컬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갈릴리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는 하지만 그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방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개방적이었죠.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율법의 가르침은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는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의 가르침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들도 하셨지만 그가 더 큰 귀신을 힘입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굳이 변명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에 예수님도 무시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4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난이 심히 모욕적인 것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라는 그런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도리어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 또 귀신 들린 자다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지 않으셨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51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즉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형벌, 영혼의 죽음이 처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홍해를 가른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도 죽었습니다. 영원한 왕국을 약속받은 다윗도 죽었고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다니엘도 결국 죽었습니다. 수도 없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결국에는 다 죽음을 피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허풍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너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너는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소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한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조차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아브라함의 시대는 대략 2000년 가까이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제 갓 30대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 무슨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처럼 이야기하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볼 때 아직 50도 되지 않은 젊은 30대 청년 예수가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5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말하자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의 조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어떤 시점에 태어난 존재일 뿐이죠. 그에 반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이전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식의 틀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순종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지식의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진실한 반응,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토대로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다 품을 수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갈수록 더 강해지는 이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어요. 이런 어지러운 시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